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반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기를 주셨고, 오후에는 비가 온다는 그런 날이 추워진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날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안식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셔서 우리가 생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시고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서서 걷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번성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창대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시작은 뭐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요? 준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입니다. 조건이 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과 내 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 나머지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어떠한 기회에서도 난간을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데도 참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저것을 섣불리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숙고하고 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낙관론자들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라도 뭘 본다고요? 기회를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 유명한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할 때에 정말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그것을 진두지휘하기 어려운 때에 처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가 늘 이야기하죠. 긍정의 힘. 근데 그 긍정의 힘은 조엘 오스틴 목사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비관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낙관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가난이나 어떠한 그러한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해요? 기회를. 그 기회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찬스 이런 것들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안내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안내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세 분 하나님 가운데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 나라도 또 영원한 생명도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진선미의 삶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의 안내자는 애완견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또 이웃집 누구도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뷰 앤 헤럴드라고 하는 1898년 4월 12일자 글에는 주님은 지상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른 자들만 위에 있는 궁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좁은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이든 너무너무 이렇게 둘러가는 그러한 두름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따라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현재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가 그 길을 지난 후에 돌아봤을 때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증거되었는데요. 출애굽의 그 길은 둘러가도 4개월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가고자 하면 한 10일 만에도 갈 수 있어요. 길이 많은데요. 밑에 쪽으로 가서 갈 수도 있고 바로 직선거리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길들이 있는데 얼마는 걸리지 않는다고요? 30년은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느릿느릿하게 하고 아무리 내가 둘러서 가고 아무리 내가 시험시험 간다 할지라도 얼마는 걸리지 않는다고요? 40년이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이끄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길은 얼마만 해도 갈 수 있다고요? 10일 안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40년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출애굽에서 나온 200만이 넘는 그 무리들이 저는 정확하게 인원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한 200만 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 중에 몇 명만 가나안 했다고요?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끄신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만 입가나안 할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어떻게 해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한 베드로도
뭐 하게 됩니까? 예,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 정도만 되면 되지. 아니 나만이만 하면 되지. 아이고 내가 어때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친한 사람 말고 그냥 내하고 그렇게 아주 친하지도 않고 아주 또 그렇다고 대면하지도 않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좋은 사람인가? 저희 사랑이가 저희 집에 와서 우리 박 과장님이 36 서울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설명을 가장 잘해주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과장님들 오면 그냥 설명 많이 안 해주시고 며칠 더 있어 보시라, 그다음 약 드시라 이렇게 하는데 박 과장님은 30분이 걸려도 설명을 딱 그 환자가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가신다.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좀 특별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도 부족할까 싶어서 참고서를 주셨어요. 예언의 신을 수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뷰 앤드 헤럴드 같은 이런 글들, 화이트의 다른 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시고 그 무리를 남은 무리라고 하고 또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마지막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매일의 생활에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사는 삶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죠. 가장 좋은 길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따라가는 우리 세빛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8편 14절에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죄악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죄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이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영원토록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고 마지막이 없는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아까 앞에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죽을 때까지가 어떤 것이라고요? 영원히 앞으로 끝까지. 근데 이 끝이라는 하나님에게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죄악 세상에 이 한계되어진 제한되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일을 맞닥뜨리는 우리에게 끝이지 하나님에 있어서 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래서 이 번역이 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NIV 성경에도 이 말씀을 하면서 forever and ever입니다. 영원에서 영원.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He will be our guide even to the end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가이드. 그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뭐예요? 여행 안내자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그 안전하게 그 계획들을 가장 유익하도록 이끄시는 그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Our 가이드. 오늘 우리가 그 가이드를 가장 선용하시고 또 그분을 따름으로 이 세상의 삶이 가장 유익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이끄시면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선택하면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 1, 2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뭐하라고요?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뭐 나는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영혼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질투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뭐 부부간의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진리로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또 조각한 주상을 만들거나 그러한 석상들을 가지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 일들이 밖에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또 뭐 솔로몬 시대도 그랬고 다윗 뭐 이후에 그런 시대들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자기 순번대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자기 그 시간이 끝나면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밑에서 창을 열고 태양신에게 예배를 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는 만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로마는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정복한 나라의 민족의 그 신도 우리의 신이 되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신을 어떻게 해요? 그 신상이나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구조를 가져와서 그 로마 시민들에게 그것도 믿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일본 보죠. 일본도 만신의 국가입니다. 고양이도 신이고 귀신도 신이고 그래서 일본은 귀신들이 많죠. 뭐 희한한 귀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일본 사람들 그것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성장을 쫙 하다가 지금 기우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도 기인한다라고 기독교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지만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일이 있겠는가? 4절에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만 타락하고 인간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천년계도 동물과 식물들과 이 천년계 자체도 이 지구라는
자체도 뭘 받았어요? 예, 그 죄의 형벌을 함께 받으며 고통하고 또 씨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창조의 그 힘, 그 능력, 그 에너지가 자꾸 소멸되어 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또 너희의 모든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뭐 할 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우리 집에서 있는데 두려움을 갖고 도둑이 들어올까, 강도가 들어올까, 악한 사람이 들어올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들어올까 하면 집안에서도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많이 괴롭죠. 그건 참기 힘든 그런 일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안전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래 두 발 쭉 뻗고 잘 수도 있고 또 여유롭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준행할 때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고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 8절에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을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평화를 주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는데 너희가 일당 100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당 뭐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수죠. 그래서 딱 하나 둘 뭐 100, 하나 둘 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그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러면서 구체화하는데 구체화된 내용은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인어른이 이렇게 논농사를 좀 짓는데요. 쌀을 딱 해서 이렇게 찧어서 1년 내 두고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 그거 탈곡해가 집에 이제 그 탈곡하는 그것도 미강기라고 하죠. 살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찧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사 먹던 거 먹다가 처갓집 가서 먹으면 밥맛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새해에 새 수확한 쌀이 나오면 묵은 게 한 10가마씩 이래 있는데도 그거 먹을까요? 새 쌀을 먹을까요? 새 쌀을 먹어요. 제가 부산 사람이라 쌀 발음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쌀을 먹는데 새 쌀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봅니다. 아버님, 작년 거부터 먹고 먹어야지 왜 이렇게 새 쌀부터 이렇게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맛이 다르다는 거죠. 세게 옷이 맛있는데 뭐 하려고 묵은 살 먹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올 때 이틀이나 있다가 오잖아요. 올 때 쌀을 미리 딱 빻아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kg, 우리가 40kg 먹다면 40kg 그게 딱 줘요. 그래서 이제 주니까 또 갖고 오잖아요. 갖고 와서 집에서 해 먹으면 집에 있던 쌀하고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새 쌀밥을 먹으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 고슬고슬한 그 밥의 그 만족감, 그걸 느낄 때에 참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이 밥맛만 좋아도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더라고. 반찬이 뭐 별거 없어도 밥맛 좋을 때, 제가 이천에 가서 우리가 뭐 교육받으러 간다고 이제 그 이천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서 밥 먹고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6명 같이 이렇게 한 차로 갔는데요. 조금 더 가서 드시죠.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고향으로 가는데 이천에서 먹고 가자. 그래서 조금 더 가다가 먹읍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서 꼭 먹고 갑시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밥맛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맛이 달라요. 밥맛이 좋아. 밥만 먹어도 숭늉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맛이 좋아요. 기뻐요. 그래서 목사님 참 말씀 잘하셨다고. 오늘 여기서 밥 먹고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도 우리가 이천에 가서 먹고 갑시다. 그래서 갈 때 먹고 올 때 먹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곡식 창고가 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풍요롭게 해 주시겠다. 네 번째는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1절과 13절에서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이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렇게 방이 와가지고 치수가 한 250 정도 나올 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좀 내 몸이 조금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뭐 머리도 좀 빠지고 많이 빠지죠. 머리 샤워하고 나오면 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요. 그 전에 안 그랬는데. 그리고 이도 이제 제가 이가 아주 발랐는데 틀어졌어요. 틀어지고 이가 올라오고 잇몸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치소질하면 지금은 이제 회복이 돼서 이 치소질에도 피가 안 나요. 근데 한때는 치소질만 하면 피가 나요. 잇몸에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종류가 뭐 손발이 저리고 갈증 나고 뭐 그런 것도 시작해서 자도 빨리 피로가 풀리지 않고 또 뭐 성기능도 저하되고 하여튼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30몇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피곤해요. 그리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집에만 가면 소파에 탁 그래서 기대어서 좀 쉬고 싶어. 쉬면 옛날 같으면 뭐 잠깐 한 10분만 쉬어도 일어나면 개운해서 뭐 오후 내에 밤까지 활동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뭐 1시간, 2시간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뭐 너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니까 삶의 질이 어떻게 됩니까?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 전에 저는 뭐 너무 건강했던 사람, 한 번도 뭐 아픈 적이 없던 사람이라 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더라고. 내 체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일 심한 게 뭐냐 하면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좀 뻣뻣해. 특별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뭐 한다고 이제 계단 이렇게 오르내리면 옛날에는 계단 내릴 때 뛰어내리면 뭐 3계단씩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데 이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좀 뻐덩뻐덩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당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섭다고요? 당이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무서워요?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한 30몇 가지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해주는 게. 그래서 뭐 이것도 높아지고 저것도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검사 받았을 때 그 해에 제가 지금도 그걸 갖고 있는데 검사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검진센터 과장 이렇게 분이 제 밑에 있던 사람이 지금 이제 과장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한테 형님 그러죠. 형님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관리를 당장 입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금 4년 지났는데요. 이제 많이 회복되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나쁜 곳이 있어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만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한 50까지는 자만하면서 살았거든요.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건강 하나에는 어디 가도 안 빠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몸이 약해지면서 이 건강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관리하면서 사는 것, 그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래서 4년 동안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아보니까 이제 올해 제가 작년입니까? 올해 제가 가서 6월 달에 해서 검사를 또 피를 뽑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당화 헬스부터 검사를 하니까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나빠졌던 많은 것들이 다시 많이 좋아져요. 옛날에는 검사하면 뭐 한 40가지가 안 좋다고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검진센터 우리 그 책임자가 보내주면서 형님 나쁜 것만 골라서 보냈습니다 했는데 10개가 안 돼요. 40개 중에서 30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면서 사는 것도 나쁜 게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서 걷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서서 요즘에는 이제 걸을 때에 이게 조금 회복이 되니까 아직도 뭐 옛날에 젊었을 때 100%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60%가 회복되니까 이제 한 40% 남아 있거든요. 살만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동촌 걷다가 이제 계단으로 중국 학생들이 뭐 카약 선수인지 뭐 이렇게 요트 선수인지 훈련을 하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중학생, 뭐 고등학생 아닌데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 같은데 한 30몇 명이 와서 코치들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 계단이 한 30개 있는 데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한 계단씩 쫙 뛰어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2계단씩 나중에는 3계단씩 뛰어가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계속 한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그 다음 2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3계단 뛰어 내려올 때도 또 계단 뛰어서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보면서 이제 걸어갔잖아요. 올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계단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아무도 없죠. 뭐 훈련한 사람들은 다 가고. 그래서 이제 오는데 당신도 아까 그 학생들처럼 한번 뛰어보라고 그래요. 제가 아이고 아직 살아있네. 그러니까 조금 나아져도 100%가 아니라도 어떻게 해요? 뛰어 올라가면서 하니.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많아요. 한 50대 이상, 이렇게 60대, 70대 이렇게 되는 분 중에 그게 안 되는 사람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안 되면 내가 지금 뭐 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구나.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학자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는 직립,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서 걷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동천 걸어보면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선천적으로 소아마비가 있어서 다리를 뭐 이렇게 걷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제가 볼 때 한 하루에 한 4-5시간 걸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달 정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매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한 2달 하니까 한 7-8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매일 나와서 다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걸어요. 그런 뿐만 아니라 뭐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저처럼 당이 오거나 고혈압이 오거나 이래서 몸이 또 뭐 안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걷는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런데 그 사이로 어떤 사람들도 걸을까요? 젊은 사람들 막 뛰는 사람도 있어요. 뛰어가는 사람. 부럽죠. 참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가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루에 15분 정도 시간 내서
시간이 된다면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30분 하면 더 좋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15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스쿼트도 하시고 또 런지도 하시고 또 뭐 이런 것들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저는 처음에 나빠졌을 때 운동하는 게 힘들더라고. 이 의지가 약해지니까 자꾸 우리 집 사람은 당신 좀 나가서 걸어라, 운동하라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나가기가 싫어요. 운동하기가 싫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가만히 있다가 조금 혈액이 회복되면 또 먹고. 내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또 아까 먹고 나면 또 갑자기 급 피로해지고 눈도 좀 많이 먹으니까 충혈되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볼 때 당신 또 당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우리 집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제 이 얼굴만 딱 보면 당이 지금 올라가 있구나. 당이 좀 정상으로 왔구나. 딱 알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가기 싫어요. 근데 조금씩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더 운동해지고 더 해지고. 그럼 시간이 처음에는 뭐 한 15분 했다가 30분 했다가 1시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2시간 하루에 걷습니다. 요새 많이 탔죠?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많이 탔죠? 우리 집 사람 모자 쓰고 다니고 뭐 바르고 가라 이러는데 그냥 햇빛 조입니다. 그냥 뭐 그래도 앞으로 조셉만큼 제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많이 피우려고 그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뭐 한 50년 동안 관리하지 않았어요. 먹고 나면 저희 집안의 특징이 지금은 제가 뭐 살이 한 5, 6kg 빠져가지고 지금은 뭐 아주 왜소한데요. 제가 전성기 때는 105kg 나갔기 때문에 저희 집안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만 날씬하고 저희 오남매, 저희 어머니는 다 좀 풍채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들이 또 뭐 자녀들이 잘 먹고 푹 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밥 먹다가 힘들잖아, 졸립잖아. 그러면 숟갈 들고 제가 여러 번 잤어요. 그래서 숟갈 들고 엄마 자야 되겠다고 뒤로 딱 나앉아가 그냥 자요. 우리 엄마가 그걸 제일 좋아했어요. 자고 있으면 제 머리를 탁 써들고 다리 팔 딱 주물러 주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러면서 잠결에도 그게 들려요. 또 엄마가 제 몸을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일어나기 싫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당이 한 130, 140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게 별 대수롭지 않더라고. 좀 자고 일어나면 또 뭐 그래서 제가 병원에 20대에 근무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1년에 매년 검사하잖아요. 병원 직원들은. 검사하면 그때도 130, 14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황 선생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나이 50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많이 안 좋아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일하다가는 안 되겠다. 관리가.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 요즘에 저에게 많이 이렇게 와닿아요. 그전까지는 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11금 잘 내고 안식일 잘 지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구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려야 할, 달란트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선순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신실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건강 기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스타트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닮아가는 것,
그것이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이다. 맡은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죠. 관리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이스라엘인 우리는 이 일에 성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걷게, 제대로 걷게, 또 가장 좋게 걷게 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라고, 그 임함이 세상 사람들도 보고 느낄 만큼 풍성한 그러한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